이제 10월이 되니까 가을이 된 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에는 봄이 좋았는데 가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가을보다는 봄이 좋아요. 왜냐하면 봄에 그 아지랑이가 떠오르고 파랗게 이렇게 연한 연두색으로 이렇게 자연이 변해져가는 그 생기가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가을이 왠지 쓸쓸해 보이고 좀 인생이 좀 이렇게 힘이 빠지는 듯해요. 왜냐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좀 9월, 10월쯤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을이 점점 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을의 묘미는 뭡니까? 가을의 맛과 멋이란 것은 결국은 한입 한입 떨어져서 이렇게 있던 낙엽이 지고 나면 그게 뭐가 드러나요? 열매가 있는 거죠. 가을의 멋이란 것은 열매 아니겠어요? 가을의 아름다움이란 것도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 나무들을 볼 때에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별세라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이라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제가 염을 하는데 들어가서 입관하기 전에 염을 다 하는데 시체를 놓고 얼굴로 이렇게 씻기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어느 날 이렇게 내 얼굴을 이렇게 수의사에 의해서 장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내 얼굴도 솜으로 닦고 그럴 텐데 옛날엔 목사가 제가 전도사 할 때는 목사님하고 저거 가서 다 솜으로 씻겨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장의사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이러고 씻으면서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늘 이제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참 귀한데 병이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분이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있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주 복된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이번 우리나라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사업도 하시는데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계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가 내 얼굴을 마지막 씻기면서 닦이면서 나를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내가 아마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들어와서 나 염하고 입관할 때 보실 건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줄 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내어놓은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과 제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수고한 만큼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결실이 있어서 삶이 좀 더 여유 있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삶도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는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열매 그런 예수님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팔팔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단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열매를 못 맺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또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게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인생의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좀 이렇게 인생이 좀 열매가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잘 되는 길로 가지 못하고 늘 이렇게 힘들까 피곤하고 좀 삶이 지칠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인들에게 이웃에게 덕이 되는 선한 열매를 못 맺을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컴퓨터를 켜는데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생각했어요. 조선 놈은 뭐예요?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쾅쾅 쳐봤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보니까 뭐예요? 코드가 전원에서 뭐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코드가 뭐예요? 전원에서 빠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인생이 안 되는 게 뭐냐? 전원에서 네가 코드를 빼놓고 살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너 예수님께 접속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관계가 결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맺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가지라는 것이죠. 가지는 어디에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잘 생각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모든 것이 가지의 것이죠. 그리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도 누구 것이에요? 가지의 것이죠. 그러면 뿌리는 대지의 뿌리를 받고 있는데 뿌리는 대지의 모든 기운을 받는 것이죠. 그럼 이게 신비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모든 것, 뿌리의 모든 것, 심지어 대지의 모든 것까지도 다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생각이 안 따라와요? 가지 것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지는 그냥 가만히 있지만 나무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가지 것이고 뿌리에 있는 모든 것도 가지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오는 거고 심지어 뭐요? 대지에 있는 모든 기운도 뭐요?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가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하면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에 참 내 삶에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열매도 맺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적인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에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그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또 사과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에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적인 열매가 내 안에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점점 그리스도 쉽게 얘기하면 예수 냄새가 좀 납니까? 포도나무 밭에 가면 포도가 잘 연거려 포도 송이가 이쁘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지요? 무슨 냄새 나요? 열매 속에서 뭔 냄새 나요? 포도 냄새 나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의 열매가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50년, 60년, 70년이 되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그런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문처럼 외우고 댕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가 복 받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가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법궤만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 마음에 있는 내 말씀을 네가 청종해라. 내 귀로 듣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드릴 때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는 잘라다가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뭡니까? 심판해서 불에 던지시는 역사,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이 좀 잘 되는 길이 없습니까? 잘 되지 않다, 그것까지라도 모든 것이라 포함하는 겁니다. 안 된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관계가 뭔가 잘못됐다고 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기 소켓을 꽂고 전원을 올렸지만 선이 좋지 않으면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전기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같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내 관계가 좀 더 민밀하고 정밀하고 잘 내밀하게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열매 맺는 비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내 구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데 문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의 행동을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지고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여백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선은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 선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과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적이고 생명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공기 안에 있지만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폐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서 내 안에 공기가 들어서 이 안에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공기 안에는 있는데 이 공기를 폐까지 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까? 왜 우리가 갈수록 그리스도적인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우리가 성숙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건가요?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두고 내 모든 행동이 그 말씀이 지배하도록, 그 지배받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모래시계 같잖아요.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모래시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모래가 내려가면
다시 올릴 수 없는 게 모래시계지 않습니까? 거꾸로 다시 돌아놓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이 지금 내려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나고 나면 오늘은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거죠.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점점 축소해가면서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남아있는 시간을 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또 권력을 못 가질 수도 있고 많은 공부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공부 잘하고 모든 사람이 다 돈 갖고 모든 사람이 다 권력 갖는 건 아니에요. 옳시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가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자족하면은 모두가 감사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오고 누린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고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그 사람의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자족하시고 좀 나를 좀 작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내 삶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행복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요 어떤 유형의 사람을 경계하느냐 하면은 감사치 않는 사람은 상당히 경계합니다. 상종을 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겉으로는 아니지만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요 점점 그 사람과 삶이 잘되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감사치 않으면요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치 않은 것에 대해서 무례함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작은 것이라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자기가 행복해지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더 깊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치 않으면 그 순간을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선교지도 감사 안 하면 다 정리입니다. 왜? 그 인간한테 수억을 부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끼쳐지는 영향력이 계속 확대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열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고마워하고 감사 그게 열매로 맺어지면은 점점 더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누가 책임져 주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에 가슴이 가끔은 먹먹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직도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념이나 철학과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드리면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나는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좀 다스림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요 좀 가지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부지런한 농부들은 뭐예요? 벌써 뭐예요? 내연을 위해서 가지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때에 또 뭘 하면 솎아내기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커지고 충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그리스도 안에서 좀 예수의 열매가 좀 충실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사는 삶의 자리가 선한 좋은 열매를 좀 맺어가려고 하면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란데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짓 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선한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점점 생겨야 됩니다. 그 지혜가 뭐냐? 내가 갈 곳이냐 안 갈 곳이냐를 아셔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날 것인지 안 만날 것인지도 선택하십시오. 오란다고 다 가고 만나지 않아도 다 만나고 살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반드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치해갖고 무슨 권력을 가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볼 때 어떻게 볼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냐는 그 문제를 놓고 여기 사는 사람이지 여기에 권력을 갖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가지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갈 때 안 갈 때 다 가면 안 됩니다. 가야 하지 않을 때는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거 아무거나 다 한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고 사람 다 만나지 마십시오. 인생이 다 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갈 곳도 마찬가지고요.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앙리 듀뇽이란 스위스에서 금융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헛세가 심한 사람이에요. 헛세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 헛세 얼마나 심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는 것처럼 하고 지는 똥통 같은 놈이 누구를 안다는 것 때문에 거들먹거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역겨워요. 그 헛세 부린 사람 보면 정말 역겹습니다. 그러면 저는 멀리 피해버립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금융가인데 이 아주 겉멋이 들어서 헛세가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폴레옹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왜? 나폴레옹 그때 당시 영웅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최고의 사람 슈퍼스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래도 내가 나폴레옹은 내 친구다고 내가 전화 안 만지만 하면 내 전화 받고 말이야 내가 어쩌고 막 그들먹거리고 아니 근데 별것 아닌 인생이 말이야 전화기 2대씩이나 갖고 다니면서 막 이 전화는 허풍이나 떨고 다니. 좀 되지도 않는 인간들이 하여튼 꽤 많아요. 허풍 떨지 마십시오. 그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헛세 부리는 건 죄라고 좀 그게 허물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사람이 좀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속을 채우세요. 지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누굴 아는 것 때문에 헛세나 부리고 등에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진리로 채워서 내 삶이 견고하고 단단해서 나를 아는 것이 당신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이 1859년 6월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전쟁 중인 나폴레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나폴레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솔페니노 전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목격하고 나서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봅니다. 그래서 듀낭이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규합해서 1863년 10월 29일에 제네바에서 정식으로 국제 저십자 운동을 시작합니다. 사람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헛세를 부리고 누구를 안다 한데 폼을 잡고 거들먹거리고 살던 이 사람이 진정 전쟁에 참혹한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헛세를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규합해서 국제 저십자 운동을 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최초로 노벨 제1회 노벨상을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듀낭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참상을 본 후에
인생이란 것을 새롭게 본 거잖아.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세월이 100년 지난 이 시간에도 국제적으로 전 세계 국제 저십자 운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시간이 그렇게 인생이 많은 거 아닙니다. 훗날 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별세하신 우리 집사님도 저보다 10살이나 적은 53살 63년생입니다. 인생이 언제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지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 물으시면 하나님이 명료하게 여러분들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 모두가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뭐하다 살다 가는가 싶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다한데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리하십시오. 오란데 다 가지 마시고 다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만날 사람들 만나고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하고 그래서 해서 내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집약하고 집중해서 그 일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입니다. 24시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서 좋은 일 못 맺습니다. 사람도 만나야 할 사람 안 만나서 정리해야 하세요. 그리고 내 시간을 집약해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들 위해 집중해서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와 열매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도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와서 이제 또 겨울이 올 시간들을 보면서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졌나, 그리고 맺어져 가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육신과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서 선하신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이리저리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쁘기도 하고 허겁지겁 살기는 하는데 인생이 그다지 그렇게 큰 열매도 맺지 못한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남은 내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생애로 우리의 생을 살다가 아버지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를 돌아보면서 철없는 생각과 철없는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이여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최우선순위인지를 정하고 분주 아버지 하는 최우선 순위를 따라서 인생을 신실하게 삶을 집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 얻게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양에 치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고 예수의 제자 되기를 결심하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아버지의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아버지 길을 가면서 내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내가 이대로 살다 가도 괜찮은 건지 좀 물어보며 살게 해주시고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증이 되고 책임을 져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